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자기의 의지와 달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성난 유대인들의 군중에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랬던 다수의 굴복하는 이 권력자의 비굴함을 보십시오. 언제나 어리석은 백성들을 끝까지 바른 길로 설득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법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세속의 권력자들의 책임이고, 나아가서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주장과 고집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진리의 반감을 품으며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의 뜻만을 무조건 중시하는 민주주의는 결코 아니고, 그 무엇보다도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교회는 신본주의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잔인한 고통이 가해지는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신 주님은 이제 포악하고 잔인한 로마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모멸적인 희롱을 당하시게 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설교에서 설명드린 바대로 그 두려운 공포의 채찍질을 모두 감당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그 육체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조차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피범벅이 되어 있는 주님을 향해 저 짐승보다 못한 로마 병사들이 어떤 짓을 가했는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군인들이 그를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군대를 모은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자색 옷으로 입힌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가시로 된 왕관을 엮어서 씌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이도리온, 프라이토리온, 이 말은 총독의 관저나 군사 요새를 뜻하는 라틴어 프라이토리움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는 로마인들이 지어놓은 안토니아 요새로 불리우는 아주 웅장하고 견고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들이 종종 예루살렘의 치안을 살피기 위해서 이곳에 머물곤 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를 관정이라고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총독의 거주지이면서 동시에 재판이 거해지는 재판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빌라도의 마지막 신문은 총독의 관저 바깥 뜰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자 이제 잔혹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다시 총독의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뜰 안으로 들어온 로마 병사들은 무슨 좋은 구경거리라도 난 마냥 병영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모두 불러 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군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군대를 뜻하는 스페이라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코호르스라는 이런 말입니다. 코호르스. 이는 로마의 한 군단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병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600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이 군 조직을 가리킵니다. 이 조직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치안과 유사시의 소방 업무를 수행했던 그런 병력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온 군대를 모아왔다.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수님을 홀로 그 자리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이 아니라 고정에 의하면 600명 정도 되는 그 주둔하고 있었던 군인들 전체가 다 그 뜰 앞에 나와서 예수님 한 분을 조리돌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게 괴로움을 겪어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600명이나 되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한 분을 희롱하고 있었다. 예수님께 그들은 자색 옷을 입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색, 포르피란, 자줏빛 염료로 염색한 옷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로마의 왕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입힌 옷을 홍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자색, 마태복음에서는 홍포, 어떤 색이 맞는 색일까? 예수님이 입은 옷의 색깔이 각각 다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색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왕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색으로 표현했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홍색으로 표현한 것은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이 입은 옷 중에 붉은 망토, 로마의 장교들은 붉은 망토를 착용을 했단 말이죠. 그들이 입고 있던 붉은 망토를 예수님에게 입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일 경우에는 자색이 되는 거고 후자면 홍색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주장은 당시에는 색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자색이라고 하면 보라색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붉은 계통의 색까지 다 하나의 색깔군으로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각각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자색이다, 홍색이다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마의 군인들이 두른 붉은색 망토가 이제 세월이 오래되어서 빛이 바란 자색을 띠는데 주님에 걸친 망토가 마치 오래된 망토였기 때문에 자색으로 보라 색깔로 보였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걸친 그 색이 그게 자색이냐 홍색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왕의 행색으로 꾸며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희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늑대 같은 이 로마 병사들은 그렇게 주님의 몸과 마음을 사정없이 물어뜯으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주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던 가이사의 화관을 모방한 것으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조롱하고 경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소품이었습니다. 가시, 아칸디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시는 요단강 습지에서 주로 자생하는 식물인데 줄기가 아주 질기고 그 줄기에 아주 예리한 사람 손가락만한 가시들이 이 줄기에 많이 돋쳐 있었습니다. 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여린 주님의 이마에 살갗을 깊숙이 파고들면서 그 이마에 여린 피부를 찢어 놓았을 때 그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고난 받으시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거룩한 희생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찢기워지고 멍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피비린내로 진동하는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기워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아주 조금 실천하고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신자는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고통조차도 은혜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더 흘러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닮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인사하기 시작했다. 평안하소서 유대인들의 왕이시여. 그리고 그들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침 뱉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무릎들을 꿇으면서 그에게 경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로마 군인들의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황제에게 하듯이 예를 갖춰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조롱과 경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를 향해 할 수 있는 것은 존경과 경외가 아니라 이 같은 신성모독적인 희롱과 비웃음이 전부였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죄악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 간악한 조롱을 보십시오.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손에는 왕이 드는 호를 대신해서 갈대 막대기를 들게 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무지하고 악랄한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도 이러한 일을 말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는 일을 즐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시대를 살았던 불신자들은 모두 이런 죄악을 주님께 저지른 자들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들도 이 로마의 군인들과 다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긴 죄를 범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비웃었던 무지한 인생을 우리도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하면서 그것을 경멸하고 무시로 일관하는 무서운 죄를 그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셔야 합니다. 지금의 약한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진리를 조롱하는 법과 제도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세상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추종을 하고 지지를 보낸다면 그 악한 세상과 악인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지엄한 형벌과 저주를 그들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인간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능욕하고 희롱하는 죄를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동사 치며 뱉으며
절하더라. 이 세 동사가 모두 미완료형, 능동태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들이 계속해서 치고 있었다는 거죠. 침을 한 사람만 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침을 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조롱한 게 아니라 수많은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욕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받고 불필요한 오해를 당하고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는 불쾌한 일들을 겪으실 때가 있게 되신다면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하신 그 모든 능욕과 희롱과 비난과 조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겪음으로써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막대기로 주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어린아이도 쉬 꺾어버리는 이런 갈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이런 번역들이 좀 아쉽단 말이죠. 성경에 말하는 갈대, 칼라모스는 그게 쉽게 부러지는 그런 갈대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나는 갈대는 요단강 습지에 주로 서식하는데 키가 2m에서 6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속은 비어있지만 굉장히 굵고 아주 단단해서 지팡이로 종종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견고한 울타리를 만드는데 이 갈대가 칼라모스가 주로 사용이 되었고 심지어 이것으로 악기까지 제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막대기로, 그 단단한 막대기로 손가락 굵기만큼 긴 가시들로 만든 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머리를 그 막대기로 내려칠 때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주님의 머리를 관통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수백 명이 침을 뱉고 왕에게 하듯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비웃고 조롱을 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두들겨댔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신음소리까지 아껴가시면서 그들이 행하는 이 모든 악행을 견디고 받아내셨습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 모두를 지금 당장 흔적도 없이 불태워서 죄가 되도록 만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은 모든 능욕과 희롱과 핍박까지 견뎌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면 그 영광의 주님을 꼭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자존심을 깨뜨려버리고 어떤 경우에도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존귀 있게 되기를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조롱했을 때 그들이 그에게서 그 자색 옷을 벗겼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그의 옷들로 입혔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끌고 나간다.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롱이 얼마나 계속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였습니다. 그 죄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훗날 예수를 믿어서 그 죄를 다 회개한 자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고 조롱한 그 모든 죄로 인해서 그들은 가룟 유다와 함께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피범벅이 된 주님의 자색 옷을 벗겨내고 원래 주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으로 다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십자가형의 이 가로 기둥을 양 어깨로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안토니아 요새에서 골고다까지는 대략 한 700에서 8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곳에 골고다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님의 상태로는 그곳까지 가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전날 밤에 체포되신 이후로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시달려셔야 됐기 때문에 잠도 한숨 주무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에 이르는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맞아서 거의 초죽음에 이런 모습으로 정신과 육체가 모두 부서지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0kg 정도나 되는 십자가형의 이 가로 기둥을 메고 형장까지 가야 되는 일은 지금 주님의 상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쓰러지고 또 넘어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형장으로 이송시키던 로마 군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1절에 그리고 그들이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을 곧 시골로부터 오는 길에 지나가고 있는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를 억지로 시킨다. 그가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을 맞아서 당시에 예루살렘 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시는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너 이리 와봐 해서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부모님을 소개한다면 뭐 이지우의 아버지, 이규현의 어머니 뭐 이렇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부모님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도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아버지이구나, 누구의 어머니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마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소개했다면 이 마가복음의 독자가 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를 익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즉 시몬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지만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마가의 독자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졌던 이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가 지금의 트리폴리가 바로 구레네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회당이 세워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몬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운반해야 되는 일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시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13장 1절에 각각 구레네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존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레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의
이렇게 이제 이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구레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력한 증거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 등장하는 루포가 누구냐? 바로 시몬의 아들 루포와 동일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구레네로 돌아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후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다시 로마로 와서 정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들이 모두 초대교회의 매우 유명한 사역자들이 된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는 따라서 시몬의 아들이고, 루포와 그 어머니는 바로 시몬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시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 혹은 친척 혹은 여러분의 지인들이 훗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시게 된 그 사건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그 예수님의 만남이 절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친밀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등장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의 결과였으며, 이 일에 쓰임을 받게 된 시몬을 통해서 그의 두 아들은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을 다 알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시몬의 아내 역시 초대교회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런 여인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으며, 그가 낳은 아들들과 그의 아내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실하게 쓰임받는 출중한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고, 장차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가운데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두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필연을 우연이라고 여기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필연의 섭리를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과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형통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불순종을 섭리라는 말로 합리화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골고다라 하는 곳과 곧 가까이로 이끈다. 그것은 해골의 곳으로 번역된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고다, 굴갈타라는 이 아람어와 골골레트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골갈타. 그 지역을 멀리서 보면 해골 모양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고 그곳에서 처형당한 죄수들의 해골이 그곳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해서 그 지명이 골고다라고 불려졌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고다는 작은 언덕과 같은 산이었습니다. 볼게트역에서 그 이름을 칼바리아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바로 영어의 갈보리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그의 주석에서 교부 터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 크리소스토무스, 에피파니우스 등이 이곳이 아담이 매장된 곳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는데 그 신빙성의 유무는 알 수가 없고 또 키프리아누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뚝뚝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피가 그 밑에 매장되어 있던 아담의 해골 위로 떨어졌다라고 믿고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말들의 신빙성은 확인할 수가 없다. 매튜 헨리가 자기 주석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도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고대의 경건한 교부들의 그 믿음이 너무 출중한 나머지 이 교부들의 그 신앙의 작은 오류는 너무 이렇게 경건한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에서 너무 이렇게 좀 나간 이런 경향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굉장히 풍유적으로 이게 해석이 은혜스럽긴 한데 성경의 원뜻에서 너무 이렇게 벗어나 버린. 왜냐하면 교부들은 성경 신학적인 그런 깊이가 약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빙성 있는 전승은 이 골고다가 바로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곳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근처의 땅이 옛날부터 모리아 땅이라고 불려졌단 말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바쳐졌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 골고다는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에 따르면 속죄일에 드려졌던 그 제물의 남은 것을 불태우던 영문 밖에서 불태우던 정결한 곳으로 그 영문 밖 그 제물을 불태우던 그 위치와도 일치한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제물이 그 예표가 되었던 그 상징들의 모든 성취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불태워지던 그곳에서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대속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누가 성경을 엉터리라고 얘기합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누가 감히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주님이 이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신경을 마비시켜서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진정제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략은 일종의 마취제로 복숭아과에 속하는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해낸 액체입니다.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을 위해서 마지막 자비로 그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로 고통을 조금 덜어주려고
모략이 섞인 포도주가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쓸개탄 포도주 혹은 신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고 있었다. 정확한 번역을 보면 미완료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누가 예수님께 먹이려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번 이렇게 권유한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예수님이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시도록 여러 차례 예수님께 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승에 의하면 형장까지 따라갔던 경건한 부녀자들이 이 음료를 제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사형 집행인인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께 이 음료를 권했다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마취죄에 의한 고통의 감소를 주님 스스로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그분이 감당하셔야만 되는 모든 고통을 주님은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그분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 고통이 물러가기만을 한사코 바랄 것입니다. 아니면 나에게 찾아온 이 잔인한 고통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분노를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고통의 의미를 안다면 그 고통을 물리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고통까지도 감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고 버거운 문제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모든 고통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라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면, 성도 여러분, 도망치시거나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원망하시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통 속에 담겨진 의미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기꺼이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면서 그것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 이 시대의 고통, 이 나라의 모든 고통을, 교회가 이 암흑의 시대에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몸에 채우고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영광스럽게 뒤따르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기도해야 되느냐? 고통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통당하지 않은 자, 하늘에서 그 어떤 영광도 꿈꾸지 마십시오. 고통은 그러나 고통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 뒤에는 찬란히 빛나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부했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무지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무참하게 찢기워졌고 능욕과 박해와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 매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두 가지 믿음 모두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동일한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고 진리 밖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유대주의의 그 올바르지 않은 틀린 믿음을, 인간이 중심이 된 그 가짜 신앙과 거짓 열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이면서도 가장 율법적이면서도 가장 사악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일 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논리를 정당하기 위한 것일 때,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을, 그 고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교 안에 있는 불신앙이고 종교 안에 있는 저주예요. 평생 믿었는데 자기 방식대로 믿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곧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고 성경은 아는데 다 거짓의 것을 믿고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신다면 그냥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궁극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같은 책 4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 멋대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멋대로 교회 다니고 제 멋대로 봉사하고 제 멋대로 기도하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에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을 그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곳곳에서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따라 믿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엉터리라고요. 인간의 어리석은 고집과 자기 사랑과 진리에 대한 무지는 반드시 배도로 이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처럼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따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렇게 죽은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으면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무지함 속에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악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그릇된 믿음들 안에서 유대주의의 거짓된 신앙의 망령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냐라는 거죠. 부디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길로 행하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결코 구원과 영생이 보장될 수 없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바로 당신을 위해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지식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따라 예수를 믿다가 신앙을 버리는 길로 갔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깨닫고 느끼고 이 진리의 생애적인 거룩한 충격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삶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마치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인 것처럼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것이 경험되는, 그게 뭐냐, 그 사건이, 그게 바로 거듭남, 회심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생애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거기에 동의하고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회심이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초와 조롱과 멸시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생생하게 믿어지게 되고 그 사랑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 놀라운 경험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말씀을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에 나아가는 것으로 깊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또다시 계속해서 경험하고 반복되고 날마다 더욱 이것이 새롭게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각인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세밀한 영적인 감각과 감동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고해짐으로 우리 영혼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억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온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해도 예수를 버릴 수 없는 단 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확고하게 하실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